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다시 주님 가르친 기도로 돌아가겠습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돌아가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까지 주님의 가르친 기도 주기도문 19번째로 들었는데, 오늘은 20번째 시간으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신앙생활하는 성도에게는 시험이 온다고 했습니다. 신앙생활은 시험이 꼭 있습니다. 또 기도하는 성도에게 시험이 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성도일수록 시험에 노출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길은 기도하는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을 모델로 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기를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성도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한번 더 고민할 수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시험을 이겨야 합니까? 시험 문제는 죄와 사망과 직결되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시험에 들면 죄를 범하게 되고, 죄를 범하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사망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입니다. 천국 백성의 길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시험은 시험을 통해서 믿음을 떠나 하나님이 없는 삶에 이르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에 그랬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시험을 참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시험을 이기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시험에 빠지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지 못하는 자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명의 면류관은 구원의 면류관입니다. 천국 백성이 받는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승리의 면류관입니다. 시험이 성도를 멸망의 길로 인도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험은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시험은 생명과 직결된 영적인 문제입니다. 오늘 시험의 다른 측면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두 가지를 우리가 오늘 묵상할 것입니다. 시험이 올 때 성도가 할 말과 하지 않아야 할 말을 잘 구별해야 된다는 것과 시험이 오는 통로에 관한 것입니다. 두 가지를 묵상합니다. 먼저 시험 중에 있는 성도가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같이 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하지 말아야 할 말, 말하지 않아야 할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이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신다, 이런 말 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시험은 믿음을 떠나도록 미혹하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미혹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정을 내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는 세 가지 사실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사실은 모든 사람이 시험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은 시험을 받는다. 모든 성도는 시험을 받습니다. 믿음 생활을 온전하게 하지 못하도록 미혹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모든 성도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대부분 믿음 생활을 잘 하고자 결심합니다. 이럴 때 성도들은 신앙생활에 방해를 받습니다. 믿음이 자랄 수 없게 방해하는 일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합니다. 믿음이 자라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이어져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신앙이 자라게 됩니다. 이러한 신앙적인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가 발생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그런 생각하죠. 시험 받는다. 내 시험 당하고 있다. 나에게 시험이 왔다. 이렇게 느낄 때가 있잖아요. 참 이건 시험이다. 내가 믿음으로 하고 싶은데 믿음으로 결정하기가 참 어려워. 상황이 그래. 그래서 느낍니다. 아, 시험이 오고 있구나. 이건 난 시험이다. 내가 잘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사실은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않는다. 이것은 하나님은 절대 지존하신 분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을 펼치지 못하도록 그 하나님의 길을 방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일은 없다는 거죠. 감히 하나님을 방해하는 일은 절대 없다. 하나님은 절대로 누구에게도 시험을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방해하는 존재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온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만유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누구도 하나님을 방해하려고 시험하는 일은 절대로 없다는 것이죠. 세 번째 사실은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종류의 시험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자신이 당면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기획하셔서 자신에게 주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 것이라는 거죠. 그런 말은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험하셨다는 말이 또 있어요.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셨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시험하셨다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은 딱 누구에게 적용되냐? 아브라함에게 적용이 돼요. 아브라함에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하냐면 시험에는 두 종류의 번역이 있어요. 하나는 테스트라는 번역이 있어요. 테스트. 시험한다. 점검한다. 점검은 있어요. 점검. 하나님께서는 점검은 하세요. 점검. 아브라함의 믿음을 점검하셨어요. 이삭을 바치라는 걸 통해서 테스트하셨다고 해요. 테스트. 근데 또 하나의 시험은 오늘 말씀에서 하는 temptation. 미혹, 유혹. 그래가지고 미혹하고 유혹하는 게 뭐예요? 사람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서 함정을 파는 거잖아요. 함정을 파놓고 사람을 무너뜨리고, 함정을 파놓고 우리 믿음 생활을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그 temptation은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종류의 시험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신다라는 말은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고 계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단 내가 점검을 받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일에 선포했을 때 나는 이제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헌신할 거야 라고 했을 때 헌신해 하겠다는 그 마음이 점검될 때는 있어요. 점검될 때는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받지 않으시는 지존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시험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때문이라도 우리에게 시험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시험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그러신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 자녀도 그런 일이 안 당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잖아요. 왜? 내가 그러니까 내 자녀에게도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돼 라는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시험에 빠져 고통당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에게 시험이 옵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이런 상황. 하나님은 시험받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도 시험받지 않아야 되는데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에게. 이 경우를 두 가지로 나눠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는 환난과 핍박입니다. 환난과 핍박, 다른 하나는 미혹입니다. 미혹. 환난과 핍박 같은 시험은 내가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핍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 가운데 허용하신 거죠. 예를 들면 욥의 경우가 있습니다. 의롭고 경건한 사람, 죄가 없는 사람,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는 사람, 정말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날마다 새벽기도 드리고 날마다 예배를 드리고
아침 저녁으로 가정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한 욥이에요. 그러면서 실제로 지역사회 안에서 인정받는 의로운 사람이에요. 선한 일을 참 많이 했어요. 욥하면 다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욥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알 수 없는 환난에 빠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가운데 욥이 연단을 받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또 두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경우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십자가를 지시잖아요. 십자가를 지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잖아요. 지시기 준비기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환난을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럴 때는 주님, 제가 이 환난을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주님, 제가 이 환난을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제가 정말 여기서 이 불같은 시험 가운데서 정금같이 제가 다시 태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제자들은 그때 그 겟세마네 기도 현장에서 같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 넘어졌습니다. 다 시험에 넘어갔습니다. 미혹과 유혹의 시험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미혹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명확한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미혹받지 않게 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느끼지 않도록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명령하셨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포인트는 바로 이것입니다. 미혹과 유혹의 시험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가?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시험이 없어야 되는데 어떤 통로를 통해서 시험이 오게 되는가? 여기서 먼저 명확하게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미혹과 유혹의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미혹과 유혹의 시험은 어떻게 우리에게 옵니까?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고 해요. 자기 욕심. 모든 사람이 시험을 받는 통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은 어떤 경로를 통해 시험을 받습니까?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 했습니다. 자기 욕심이 통로입니다. 여기서 자기 욕심은 무엇을 말합니까? 자기 자신의 욕망, 자기 자신의 정욕을 말합니다. 그런데 욕망과 정욕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본능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갈망하는 것이 욕망이라고 그러죠. 디자이어라고 보통 이야기해요. 사람이 이 디자이어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갈망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주신 그 인생의 기본적인 본성입니다. 그것이 있어야 사람이 발전하잖아요. 뭐 하고 싶은 마음, 뭔가를 이루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이 욕망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욕망은 자기 욕망이라고 했는데 영어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evil desire라고 번역했어요. 나쁜 욕망이에요. 자기 욕망, 나쁜 욕망. 이것은 정도를 벗어난 욕망과 정욕을 말합니다. 정도를 벗어난 욕망과 정욕. 그러니까 정도라고 하는 것은 선을 벗어나는 거예요. 여기까지. 세상으로 말하면 법의 테두리 안에서가 아니고 법의 테두리 밖에서 무언가를 추구하는 사람들. 이것을 자기 욕망이라고 해요. 자기 욕심. 우리가 신앙적으로 말하는 성도에게는 성경 말씀의 정도를 벗어난, 성경 말씀의 정도를 벗어나서 뭔가를 추구하는 것.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 부자가 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부자가 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밖으로 나가서 부자가 되는 것. 이것은 자기 욕심이죠. 자기 욕심. 성도가 성경 말씀을 바탕으로 욕망을 가지면 우리는 그걸 비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벗어나면 evil desire가 됩니다. 사탄이 이 순간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사탄이 내 마음속으로 파고 들어옵니다. 성도는 일반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 생각이 하나님 말씀을 넘어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만 내 생각은 이렇게 하죠. 말씀은 이렇지만 지금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말씀은 이렇지만 빨리 지금 이거 잡지 않으면 안 돼.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생각에 집착하는 것이 내 이익 때문입니다. 내 이익을 놓치지 않고 싶기 때문에 내가 생각대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욕심입니다. 즉 말씀을 벗어난 욕심.
이것이 자기 욕심입니다. 자기 욕심인가 하나님 뜻인가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기 욕심이 발동하면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지금 결정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신앙적인지 짧은 시간에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결정을 하고 나서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면 하나님 뜻에 의한 결정입니다. 그러나 결정한 후에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다면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요. 그 일이 진행될수록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이것은 내 욕심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시간이 진행될수록 더 하나님과 밀착되고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고 내 욕심일 때는 시작은 하나님 뜻이라고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멀리합니다. 또 믿음 생활을 멀리합니다. 이럴 경우 이 결정이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내 욕심에 의한 결정인 것을 빨리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갈수록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게 됩니다. 멀어진 관계는 회복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매일매일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하면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내가 한 것이라 나도 모르게 내 일을 내 마음대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욕심에 의한 결정이 성도에게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이루냐 이루지 못하느냐보다도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지냐 가까워지느냐를 그 일이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욕심에 빠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런 시험이 지속적으로 빠져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먼저 일단은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자랄 듯 하면서 믿음이 그 상태로 계속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믿음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애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 용서와 충성과 인내와 절제, 이런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 이런 것들이 그 사람에게 자꾸 맺히지 않고 반대와 불평과 오만과 또 교만과 또 자기 욕심과 이런 것들이 자꾸 열매가 맺어져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 같은 경우입니다. 싹이 나고 줄기가 나면서 잎사귀가 나지만 가시가 성장을 막아서 자라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열매도 맺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잎사귀가 나고 가지가 자라지만 어느 정도부터는 성장하지 못해요. 그 가시가 성장을 막아서 자라지 못합니다. 성장을 막는 가시떨기 같은 것이 바로 자기 욕심이에요. 성장을 막는 자기 욕심. 그래서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를 이 가시떨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빠졌다. 이것이 자라지 못하게 한다. 염려와 걱정. 이것은 우리의 믿음을 자라지 못하게 하는 가시떨기. 재물에 대한 유혹. 그 미혹이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믿음이 제자리 갖게 합니다.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데 왜 믿음이 자라지 않느냐? 이 문제예요. 내 믿음이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그런 씨앗 같은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자신의 결정이 자기 욕심을 알았을 때, 내가 욕심으로 결정했구나.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있습니다. 15절 말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말씀을 다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욕심이 자라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사망을 낳는다. 이 말입니다. 죄와 욕심을 태아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된 태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성장하는 것 같이 욕심이 점점 자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죄도 점점 자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 통해서 욕심의 종착점은 사망임을 알 수 있습니다. 죄가 사망을 낳는다. 욕심이 결국은 사망을 낳게 돼요. 욕심이 멈추지 않고 성장하다가 사망에 이르면 멈추게 돼요. 사망은 더 이상 자라지 않습니다. 끝입니다. 욕심이 단순히 욕심을 채우는데 그치지 않고 한 영혼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심각한 문제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에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시험을 이기는 자가 그 복이 있다. 시험을 이기는 자가 복이 있다. 시험 가운데 있어도
그 속에서 그 믿음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자, 시험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견디는 성도가 복이 있다 선포했습니다. 그 이유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생명의 면류관. 만일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살면서 자기 욕심을 이기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순간에 끌려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런 실패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반복하면서. 그러나 시험에 들었다고 깨달았을 때 재빨리 단절해야 합니다. 끊어내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자기 욕심이 본질입니다. 이 욕심을 끊어내야 합니다. 그 욕심을 가만히 방치하거나 욕심에 빠져 있으면 그 욕심이 점점 자라게 됩니다. 처음 욕심의 단계에서는 죄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욕심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을 만큼 대단한 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이때 내가 결단해야 합니다. 아, 이것은 내가 끊어야 되겠다. 이건 내 욕심이구나. 결정해야 됩니다. 그 욕심을 멈춰야 합니다. 그 욕심을 추방시켜야 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욕심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죄에 빠지지 않습니다. 처음 욕심은 내가 결단해서 몰아낼 수 있을 정도로 작습니다. 문제는 그 욕심이 성장해서 거대해졌을 때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단계에 이릅니다. 그럴 때 죄로 넘어갑니다.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죄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려고 한 것은 아니었는데 욕심이 점점 자라서 죄까지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처음에 죄를 졌을 때 회개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 죄를 회개하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내가 인식하고 회개할 수 있는 단계에 빨리 돌아갈 수 있어요. 아, 이건 죄구나 하면은 내가 깨달아서 빨리 회개해야 되겠다. 이렇게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점점 자라서 죄가 너무 크면 이거 회개로도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죄가 재생산하게 되는 죄가. 그러다 보면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깨달았을 때, 아, 이건 안 되겠다 싶을 때가 기회입니다. 그때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그때를 놓치면 사망에 이르게 됨을 알아야 합니다. 내 의지로 손을 쓸 수 없는 단계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어떤 모양으로든 시험이 옵니다. 그런데 시험의 본질은 자기 욕심에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자기 욕심이 과하면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자기 욕심은 성경 말씀의 선을 넘어서 추구하는 갈망입니다. 내가 주의를 범하면서까지 무엇을 한다든가, 정말 내가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어떤 것을 이루고 싶다든가, 그런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정말 이것만큼 내가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것만큼은 내가 한 번 이렇게 해서 내가 좀 큰 일을 이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면 꿈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욕심으로 변하게 됩니다. 믿음을 떠나서 성공하고자 하는 것이 자기 욕심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인생을 성공하고자 하는 것은 자기 욕심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자기 욕심에 빠지면 세상 사람과 같이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당연히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고 말합니다. 말씀으로 자신의 생각과 결정을 돌아보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성도에게는 끊임없이 이런 삶을 위협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을 이기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 기도가 필요해요. 주님, 제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정말 말씀을 떠나서 내가 이루고 싶은 이 마음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욕심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삶을 사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자기 욕심에 끌려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자기 욕심을 말씀으로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악한 욕심을 이기고 말씀을 따라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교통 충만히 이루하시니 오늘 주님 전에 나와서 시험에 들지 않는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 전을 떠난 성도들의 머리에 가정과 생활 위에 교회와 함께된 모든 기관들 위해 함께하지 못했지만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위해 우리 대한민국 위해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 가정과 사역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